오늘 희생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본문을 통하여 필요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바꾸느냐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내 삶은 주의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리, 예수를 위해 살리, 이런 고백들 뜨겁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 거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위하여서 산다는 게 예수를 위하여서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제가 좀 주중에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을 한 번도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깊게 들어와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마음에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게 깊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었어요. 희생.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할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누구 때문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 사셨죠? 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 때 결정적으로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네,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을 하셨죠. 어디까지 희생을 하셨죠? 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이제 희생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을 위해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희생을 하셨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이제 희생을 하셨죠. 그렇죠?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그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드시 그 뜻을 맞추는 자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예수를 위한 희생이 없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위한 희생이 없이 예수의 뜻을 이룰 수 있냐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것인데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느끼고 있죠.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희생이라는 것을 좀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희생은요, 본래 제사에서 산 제물을 바치는 것 또는 그렇게 바쳐진 제물을 뜻하는 말이 희생이래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원래 그 어원이 제사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이죠. 제사에서 어떠한 제물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게 희생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셨는데 진짜 뭐가 되셨죠? 산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메시지가 훨씬 더 깊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 잘 알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희생은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희생 제물로 드려지듯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죠. 생명까지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계속해서 이 공생애를 사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뭐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만큼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게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좀 부담스러우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서 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것은 결국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녹슬어지고 낡아지고 생명까지도 그게 줄어들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 산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겠다는 의미를 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인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주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 승리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받았는데 계속 마음 한켠에 이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제가 조금 전 말했듯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위해 살고 있나? 진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바친다고 말하는 예수를 위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나? 즉 우리가 예수를 위해 뭔가를 희생을 하고 있나라는 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먼 곳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조금 멀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단어. 즉 아이들을 위해 삶을 위해서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있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위해 지금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죠. 여기 지금 예배 나온 게 10시 반에 이제 여기 나온 게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하러 나오는 것, 아니면 팀원 모임을 하는 것, 아니면 뼈 빠지게 번 돈을 교회를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 네, 희생이죠. 누군가의 기준을 따지고 봤을 때 희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초신자는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막 예수를 믿은 자들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자들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더 뭔가 하자고 부담드리는 건 아닌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어떠한 선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뜨겁게 하려는 그들의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꼭 이런 어떤 참여, 예물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일주일의 삶, 내 한 달의 삶, 내 1년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의 아까 제가 여기 띄웠죠. 예수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면 저 자체도 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도 다 MZ세대잖아요. MZ세대에게 가장 사라지고 있는 단어 두 가지가 희생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영적으로 바꿔서 예수님 안에서 바꾸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 뭔가를 맡아 책임을 지는 것을 다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 즉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좀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희생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이전보다 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중해 주셨어요. 제가 이 희생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가진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의 태도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며 본문을 생각할 때 오늘 제가 고른 이 본문이 좀 마음속에 깊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오늘 본문을 고른 이유는 한 단어 때문이었어요. 한 단어. 그 단어를 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그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줬던 이 태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긴 한 단어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나사로와 와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한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나사로가 살았던 그 동네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예수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그때 이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하고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게 되었죠. 그리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게 됐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마리아가 이 행위를 한 거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 조금 전에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줬죠. 그런데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뭘 예표하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뭘 깨달았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모든 진리는 리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이것을 그냥 확증한 것이죠. 즉 나사로를 살린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러 주려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까지 책임질 것에 대한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감사의 의미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부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표시였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 가장 비싼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당시로 따지면 1년 연봉이거든요.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면 오늘날로 한 5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보면 3, 4천, 5천, 누군가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이 300데나리온의 어떤 넘는 그 1년 연봉에 관한 크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수께 헌신하며 희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잖아요. 내 삶에 가장 고귀한 게 무엇인지 아는데 그 고귀한 것을 예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즉 마리아가 이 행위를 한 두 번째 이유는 헌신과 희생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희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과 순종의 의미인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원래는 머리에 부어야 되는 향유를 발에 붓기 시작했거든요. 이 발에 부어서 향유로 발을 씻었어요. 이것은 곧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거든요. 종이 되어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요, 종이 되어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림과 동시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종으로서 순종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향유를 부으면서 표현한 것이죠. 여기 말씀에도 잘 나와 있었지만 저는 이게 공교롭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한 시간에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가장 비싼 향유를 지극히 비싼, 이 표현이 재밌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즉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는 행위로 예수를 위하여서 살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은 예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있는 것이고, 헌신과 희생의 태도가 있는 것이고, 순종하며 종으로 살겠다는 태도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지극히 비싼 것도, 지극히 비싼 것은 꼭 전 예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에 대한 것을 주를 위해 희생하는 태도예요. 내 삶에 그게 어떤 것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더라도 예수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삶,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좀 짧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신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예수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떼어서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을 위해서 좀 드릴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교훈 삼아서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교훈 삼아서 한 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그러한 그것도 희생인 것은 맞지만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이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고귀하게 여겨서 내 삶에 고귀한 무언가를 그분을 위해 뭘 드리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뜻을 위해 내 삶에 귀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가장 비싸게 여기고 있는 게 뭔지를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비싼 게 무엇인가 내게. 내 인생에 지극히 비싼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누군가는 잠이 될 수도 있어요. 잠이 너무 비쌀 수 있죠. 누군가는 진짜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이성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가장 뭐 누군가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가장 비싼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내어 드릴 만큼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고 그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뭔가 드리는 게 없구나. 그를 위해 뭔가 하고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 자유를 드릴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릴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약간 고질적인 하나의 좀 그런 병이 있죠. 그게 뭐냐면 뭔가 내가 드리면 결국 그거에 대한 뭔가 상응하는 게 돌아올 거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슬 집사님도 1,000번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1,000번제도 이렇게 하면 참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1,000번제를 많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이것이 끝날 때 뭔가 이렇게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실 거 저도 믿는데. 근데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을 때 내가 이 정도 부었으니 그 이후에 뭔가가 더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더 드려도 모자랄 만큼 예수님 내게 고귀합니다라는 것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뭐 더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1,000번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 1,000번제가 끝나면 이 내 헌신에 대한 뭔가를 주시게 그건 이제 하나님 몫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그냥 예를 들어 뭐 유아를 위해서 1,000번제를 했던 것 같은데 유아의 태어남 자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자체로. 이게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더욱더 희생을 드리실 텐데 이것을 드리면 뭔가가 또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지 말고 그게 작은 1시간이든 30분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극히 비싼 것을 더 드려도 모자랄 만큼 고귀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래서 향유를 깨트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깨트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것을 드리기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 더 깊은 희생이 이전보다 더 깊은 희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인생의 120년을 하나님을 위해 바쳤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굴 바쳤죠? 이삭을 바쳤죠.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죠. 어부들이었던 사도들도
아버지 집 배를 다 버리고 바울도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이제 너무 엄청난 그런 사도들처럼 인생 전체를 다 희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다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희생했던 사람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역사를 얻었죠.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듯이요. 마리아도요. 그의 인생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값없이 희생했을 때 영원히 기억되는 자가 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기억되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예수를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릴 수 있던 세 가지의 이유와 대조되는 이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진짜 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그걸 드릴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희생이 사라지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 은혜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을 위해서 이 지극히 비싼 것을 다 드리고 싶을 만큼 헌신하고 싶을 만큼의 그 헌신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즉 무엇이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내 1년의 연봉보다도 예수님이 고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드린 것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귀함보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보화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보화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보화들을 예수님 위에 깨트리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종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 자들인데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즉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는 삶의 태도보다 예수님과 동등하게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렇죠. 진짜 막 다 드리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전과 같은 그런 희생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떤 순전한 나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예수님이 크시잖아요. 무엇이 큰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자꾸만 공허함이 생기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헌신과 희생이 드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예수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도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문 안에 들어와 성전으로 비유하자면 성전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더 깊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을 향한 희생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더 드리는 것들이 많아짐으로 더 깊어져야 되는데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성전 뜰 밖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순전한 나드, 즉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예수를 위해서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은 더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비싼 향유가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기름은 말라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가, 그 기름이 예수님께 부어지면 예수님은 그것을 주를 위해 드린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영의 것은 메마르게 되어 있고, 영의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육의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영의 것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있으면요, 반대로 육의 것에 대한 시간은 줄어듭니다. 육의 것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있으면 반드시 영의 것에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또한 그만큼 헌신을, 희생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께 희생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마리아가 순전한,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들을 드린 것이 곧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들어가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을 얻은 그런 행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침 저녁으로 뭐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희생이죠,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넘어서서,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듯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만약 마음이 좀 공허하고 무언가 모른 만족이 없다면 내가 지금 마땅히 드려야 될 무엇을 못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서 작은 기름부터 드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름을 더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희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희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극히 비싼 게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비싼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절대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돈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돈 이상으로 지극히 비싸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위해 조금씩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억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름이 더 채워질 것이에요. 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것이고 이전과 다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